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무리 써도 닳거나 흠이 생기지 않는 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 그 단단함이 에너지가 되는 신비의 결정체.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서 언제나 청춘인 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기로 지구 최강입니다. 그런데 또한 빛을 반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굴절률 역시 최고입니다. 투명하지만 모든 빛깔을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돌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을 인류가 발견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를 연마하는 기술을 갖게 된 것은 그 후로 4,000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연마할 수 있게 되자 원석에서는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야성인 채로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라는 유대 청년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청년입니다. 그의 출생부터 지식, 그의 자신만만함, 열정, 그리고 성실함, 그 어느 것 하나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은 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그는 최고 학파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최고의 당대 지식인이었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사람으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굽힘이 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야생마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꺾일지언정 굽힐 일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꺾이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그날도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옥에 가둘 생각에 살기가 등등해 있었습니다. 사울 생각에는 예수라는 청년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신성 모독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사울에게는 야훼 하나님의 적대 세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는 잡아들여 체포해서 옥에 가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얼마 전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차서 다메섹을 향합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위협과 살기로 등등하다고 말합니다. 살기가 등등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헬라어를 풀어보면 살기로 꽉 차 있다, 살기로 숨을 쉬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미움과 분노, 적개심으로 숨을 쉬고 있다. 그는 살기가 그의 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살기, 그가 뿜어내는 그 미움, 그의 분노가 그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는 앉아서 그냥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에너지화해서 열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공식적 절차를 밟아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데려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명분도 있습니다. 공식적 절차도 밟았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위협과 살기로 무장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서 그 살기와 분노를 풀어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할 때, 적개심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대단한 종교적 열심, 옳고 그름이 선명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그는 미지근하고 중립적인 태도의 사람들을 아마 정죄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는 지금 자신의 살기와 위협이 당당하다고,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대교를 배신한 그리스도인, 야훼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 배신자들을 잡을 생각에 꽉 차 있습니다.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지 못할 것만 같은 바로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갑작스러운 강렬한 빛에 그는 놀라 땅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루 중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시각이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그 당시를 회상하며 말한 사도행전 26장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사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여 성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그때가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 낮 12시의 태양에서 구별되는 빛이 과연 있을까요? 그 12시의 태양을 뚫고 있는 그 찬란한 빛,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두려움으로 땅에 엎드려 있는데 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죽은 듯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소리가 이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마디의 말씀이었지만 그는 빛과 소리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런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당신이 뉘십니까? 물을 때 그 물음에는 야훼 하나님의 현현을 생각하고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되돌아오는 답변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가 그렇게 경멸했던 청년 예수, 야훼 하나님을 모독한 그 예수, 그렇다면 정말 그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나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순간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사울은 빛과 소리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은 일어났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사울은 자신의 오름에 대해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중인데 누구의 말이 들릴 리가 없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아마 그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상황 앞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너무 놀라 충격을 받아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먹는 것을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신앙, 지식과 학문, 그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간 내가 헛살았구나. 그간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추구한 것, 내가 모두 속았구나. 모두 허상이었구나. 내 과거에 대한 배신감, 내 옛 자아에 대한 배신감.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때 무엇으로 세공하는지 아십니까?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다이아몬드입니다. 요즘은 레이저로 한다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연마합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속에 등장한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를 연마하시는 세공사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거칠지만 아름다운 원석을 하나님은 직접 그 빛과 소리로 그를 깨트리십니다. 사울의 자아, 도무지 깨질 것 같지 않던 그의 자아는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깨집니다. 살기로 숨을 쉴 때 깨집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며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며 고백합니다. 우리 요나서 2장 8절과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기에게 베푸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나이다 하리라. 요나는 결국 구원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암흑 속에서 고백합니다. 사울은 요나처럼 빛을 잃은 채 사흘을 보냅니다. 그 사흘, 죽음 같은 사흘.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사흘.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칠흑 같은 고통스러운 사흘. 살아 숨을 쉬고 있기는 하지만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흘. 사울은 그 사흘을 보내며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같은 것.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그는 다시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간 비늘 같은 것이 그의 눈에 덮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덮인 채 무엇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간의 사울의 삶은 비늘 같은 것을 덮은 채 보고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그가 강렬한 빛을 만났을 때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 그에게 안수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 보게 됩니다. 물론 본다는 점에서는 그 이전과 크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지만 이제는 비늘이 벗겨진 채 전혀 다른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제 그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으니 이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봄 우리 교회는 부활이란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다른 영화와 달리 한 로마 병정의 시선으로 본 부활 사건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호민관 클라비우스는 십자가 처형 이후에 사라진 예수의 시신을 찾아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순전히 업무상으로 예수의 제자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추궁합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 클라비우스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의 얼굴을 이미 본 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그 제자 공동체에서 신비롭고 유쾌한 며칠을 지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호민관 클라비우스는 제자들과 헤어져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는 호민관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밥을 다 먹자 식당 주인이 클라비우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입니까? 식당 주인의 물음에 호민관 클라비우스는 잠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이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다메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빛과 그 소리를 들은 후 그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3일을 지난 그는 그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덮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은 단번에 벗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은 그렇게 단번에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얇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사건, 관계를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하나님을 보는 시야가 계속 열려지고 선명해져 갈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진리로 가는 길을 만났습니다. 그의 존재를 다 흔들어 놓는 고통을 통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예수의 소리와 빛을 만난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아프게 다시 태어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계속 세공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지? 예수의 비타에 들어가는 게 왜 이렇게 힘겹지? 다른 사람들의 신앙 여정은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내게는 주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도 않는 것이지?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쩌면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분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주의 빛으로, 주의 소리로 다듬어 가실 겁니다. 약자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음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사울은 세상을 향해 적개심과 분노로 사람들을 감시하듯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이상 살기로 숨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적대감, 분노, 살기는 죽음 같은 사흘을 통과하며 이제 서서히 감사와 기쁨으로 숨쉬는 인생으로 큰 물줄기를 틀기 시작하게 됩니다. 위협과 살기가 에너지이던 사람이 이제 그 에너지가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덮여져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얼마나 옳은지, 언제까지 옳은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옳음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때는 옳았는데 말씀 안에서 수년 동안 비닐이 벗겨지자 그때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런 일 없으십니까? 비늘이 조금 벗겨지고서 나를 보니 사실 아무 일도 아닌 것을 내가 편견 속에서 그렇게 분노하며 살았구나. 그런 일 없으십니까? 거짓된 자아가 나를 휘둘렀구나.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자아와 거짓된 세상은 우리 눈에 계속 쉬지 않고 비늘을 계속 덮어갈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놓았던 그 비늘은 하나하나 벗겨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마다 비늘이 벗겨질 것이고, 그 비늘이 벗겨질 때마다 우리의 자아는 조금씩 더 자유해질 것입니다.
빛으로 소리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통의 강을 건너온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백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모두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선포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비늘 같은 덮개를 벗겨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아와 세상의 가치관이 만들어 놓은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고집스럽고 그 대단했던 자아, 그 단단한 자아, 오만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